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일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한 것처럼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사랑 앞으로 더욱더 많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주님의 그 꿈을 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교만함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정말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누가 왔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봐요. 오랜만에 보죠. 네. 오늘 또 1단계로 방역 단계가 내려간 다음에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저녁 6시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승 상금 30만 원, 그리고 11등까지 11등 가장 낮은 상금이 10만 원까지 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신청 마지막 기간이니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뭐. 네. 그래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2주까지 진행됐고, 다음 주까지 3주차까지 더 진행됩니다. 새벽 5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다음 주 예배는 여기에서 없고, 시간도 1시 반이 아닙니다. 오전 9시 혹은 11시 선택하셔서 본당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시 반에는 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다음 주에 오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8일에는 설교자 초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교구 담당이신 안세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 (21절에서 38절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며.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연결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뭐 언제는 안 그랬냐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다들 공부 좋아하시죠? 네. 한 명 빼고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들이 역력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좋아요.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그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두 곳에 있는데 내용도 다르고 설명하는 방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각자 가진 성경책을 펴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를 비교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책갈피 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주보 같은 걸 활용해서 둘 중에 한 곳에다가 좀 끼워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족보가 먼저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 먼저 나올까요? 예수님 태어나시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마태복음은 조상으로부터 후손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썼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반대로 써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다루는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은 아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라 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누가복음에는 몇 절에 나왔었죠? 우리 아까 읽었는데 몇 절에 나오나요? 네, 보시면 34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없는 아브라함 이전의 족보에 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조상 몇 명 정도 더하는 게 아니라 최초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거슬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보고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 족보는요, 초심자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마태복음에서 항상 이 부분에서 왜 읽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사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해 가면서 특징을 뽑아내다 보면 마태가 왜 족보를 실었고 누가는 왜 그 족보를 뒤집어서 마태와 다르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마태는 왜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거기 족보를 빼버렸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각시킨 거겠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은 거기에 없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하나인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배에 탄 동물들을 뺀 모든 사람과 동식물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땅 위에 살아있는 인간은 노아 가족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수를 더해가면서 노아가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좀 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불어나서 커다란 도시를 이룰 만한 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커다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높이 지으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으면 뭐 하려고요? 옛날 사람들, 아유,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알았어요. 첫 단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자,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은 자신들이 닿을 수 없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탑을 쌓아서 그 하늘까지 닿게 되면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짓고 있던 사람들의 그 언어를 여러 가지로 혼잡하게 섞어버리셨습니다. 공사가 스톱된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나마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그래도 노아의 가족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탑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킬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처음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제가 실수로 끝에 있는 애를 앞으로 끌어다 썼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동네 이웃들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완성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이 주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누가는 그럼 마태와 다른 것을 우리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누가복음의 족보도 다르게 썼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과 그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누가는 하나님까지 족보에 올렸을까? 족보 앞뒤를 보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누가복음 3장 있잖아요. 우리 읽었던 부분 누가복음 3장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보시면 21절, 22절이랑 그 다음에 4장의 1절 보시면 이 족보를 딱 끼워서 앞뒤로 공통된 주제가 나와요. 혹시 그게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자, 상품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 이 족보를 사이에 두고 앞뒤에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예?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자,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앞에 2장 3절 보시면 회개의 세례가 있죠.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고 회개는 이전의 상태에서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말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힘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 세례는 과거로부터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던 그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옛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이런 개념이라면, 그죠?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인데요. 형제, 이거 리모컨 안 되죠? 좀 부탁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도리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께서 제게 오시다니요. 제가 세례를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 받으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15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까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자, 좀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께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받으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신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남자와의 잠자리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공포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자, 앞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음,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그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양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는 형제 남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몇 번째 형님이 되시죠? 맏형님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맏아들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족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친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기까지. 네.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자녀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은 모두 다 양아들, 양딸, 양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족보를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공포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들을 거슬러 가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네. 다윗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담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나도 받는다면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의 첫 독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막 멸시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나요? 1장 1절에. 그렇죠.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로마인이고 가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족보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는 그 사건 사이에 굳이 이 족보를 찔러 넣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드는 일을 즐거워하고 로봇을 소중하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 로봇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부서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좀 아깝긴 해도 다시 만들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소중해도 결국 물건에 불과한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딸로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만큼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만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딸과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최고로 사랑스러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할까요? 여러분들 뭐로 판단할? 주로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외모나 인기나 뭐 능력 그리고 지위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돈 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우리들 안에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차별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누군가가 왔을 때 그가 가진 것이나 혹은 그의 과거나 혹은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죠. 솔직히 저는 이것을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제 스스로는 나는 차별에 반대해, 그리고 나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관습이 되어버린 많은 차별적인 표현들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그런 점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외모나 가진 것을 보면서 급을 나눠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책도 읽고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서 민감하게 내 속에 있는 차별의 문제에 관해서 반응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중범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죠? 여기서 그건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생각날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멀리하게 될 것 같고, 또 내 가족이 그 사람 근처로 가면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해도 결국에는 바닥이 드러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어렵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근육을 키워서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나의 품을 넓혀 나가는 도전이 우리 청년부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다른 아들 딸들을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찬양했던 것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악보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멸시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들한테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일주일, 2주일, 1년, 2년 그렇게 우리들이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렸던 것 용서하시고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그렇게도 쉽게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만큼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졌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품을 넓게 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 나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두려움 갖게 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들 또한 동등하게 아들 딸로 보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그리고 1년 2년 점차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내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셨던 것을 잊어버림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